네, 이제는 알아서 잘 치시는군요. 네. 찬양을 한 우리 찬양대에게 하는 박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삶에 베푸신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줘서 그 사람께 감사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1차원적인 감사죠.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줘서, 아내가 집안 살림을 잘 살아줘서, 아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 부인 때문에 감사하면 그 부인이 하는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마음의 기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여왕이 민정사찰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평민의 옷을 입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비서 한 명, 신하 한 명 데리고 여왕이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이 비서가 좀 똑똑하지 못한 비서였는지 모르지만 여왕께서 조금 더 시골로 가보자,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자,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해가 갑자기 뚝 지잖아요. 산에 원래 해가 빨리 지잖아요. 해가 빨리 져버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막 옵니다. 그래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밤에 산길을 한참 헤매다가 불이 있는 집을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여왕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참 시골의 가난한 마을의 가정이 그분들을, 두 분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보니까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살림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자신의 것에 최선을 준비를 해서 식탁을 차려드리고 장작을 더 집어넣고 불을 따뜻하게 때우고, 그리고 티를 준비하고 해서 음식과 티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야 될 침대를 다시 시트를 갈고 정리를 해서 드리면서 주무시고 쉬시고 내일 아침 밝은 날 떠나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작은 소파에 앉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여왕과 신하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큰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물어서 길을 재촉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도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온 마을이 난리가 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왕의 행차가 그 시골 산골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산골 마을에 아무도 살 것 같지 않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여왕께서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시고 직접 오신 거예요. 여왕의 마차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이 깜짝 놀라서 오고 그 집의 식구들도 깜짝 놀라 나가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손님이 누구죠? 여왕님이시죠. 네. 여왕이 와서 내가 이런 일로 해서 나왔다가 길을 잃고 힘들었었는데 당신들의 그 선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너무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밑에 사람 보내서 직접 이렇게 그냥 상을 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직접 오고 싶었다 해서 직접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어떻게 여왕이 저희 집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다, 괜찮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살림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뭘 해주면 좋겠냐고. 그때 여왕이 내가 집을 하나 번듯하게 새로 지어줄까? 아니면 돈을 넉넉하게 줄까?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를 줄까? 여러 개를 오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왕님, 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만 방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냥 여왕님 생각날 때쯤 되면 한 번씩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그걸 해주겠다 하고 여왕이 돌아가요.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서 해가 바뀌어서 1년쯤 지나서 그 여왕이 올 때쯤 됐습니다. 그 지방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여왕이 이 집을 또 올 텐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길 새로 내고, 여왕이 와서 묵을 집인데 그 누추한 집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 새로 짓고 그 집에 음식이라고는 내놓을 게 변변찮은데 그 음식을 그대로 내놓게 했겠습니까? 여왕이 와서 하루 주무셔야 되는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각종 부식 자료들 갖다 놓고 필요한 것들 갖다 놓고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한 번만 왔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오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집이 여왕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집 한 채 얻는 게 중요합니까? 돈 조금 받고 비즈니스 좀 받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왕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여왕과 관계를 맺고 여왕이 계속해서 방문해 주는 축복을 얻는 그 기쁨이 있는데 집 한 채 얻는 거하고 바꿀 수 있겠네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예요. 아브라함이 진정 누렸던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오시고 그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자꾸 잊어버리고 집에 관심이 있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그러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왕이 직접 오시면 되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외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식사 대접 잘 받고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소돔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헤브론 지역에서 소돔까지 한 30km 정도 되는 길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지역은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소돔 지역,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밑이 보이는 지역까지 같이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성을,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숨길 수 없다, 숨기지 않겠다,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축복 안에서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눈물이 한번 쫙 떨어져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걸로만 끝나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 출입을 합니다. 그죠? 청와대 출입을 하고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도 요리사가 있고 청와대에도 이발사가 있고 청와대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과 인사도 하기도 하고 대통령과 알지요. 안면식도 있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청와대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정보를 다 나누고 쉐어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죠? 대통령의 그 국정 정책, 어쩌면 무슨 방향들, 계획들,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최측근 사람들이죠. 캐비넷 멤버들, 그리고 비서진들,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는 나눕니다. 왜요? 같이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모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그거를 풀고 신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대통령 혼자 알고 있지 않죠.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장관들이 같이 모이고 비서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안다, 그 일을 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역사 속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저 그거 말고요 저는 딴 거 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두 사건이 18장에 나타나고, 물론 실질적인 멸망의 사건은 그 뒤에 나오지만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두 곳을 지금 방문하십니다. 18장에 누구를 방문하죠?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그 다음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죠? 소돔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의 본질을 얘기를 하세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고 비밀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보셔야 되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그 비밀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서도 그게 뭔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참 문제죠. 오늘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삼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부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룹과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백성과 소돔과 고모라, 의인 한 명조차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동시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항상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함께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권속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너의 후손이 대가 끊어질 거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적 눈을 좀 떠봐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삼고 천하 만민이 복 얻는 비밀을 여기에 담았는데 이거가 네가 생각하는 그림이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너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십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의인 하나도 없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림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 가서 확인하려고 그런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 대책이 없다.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십시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식, 내 가게, 내 직장, 그거가 어떻게 잘 될까?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그림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라는 것,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 그 가치를 좀 몰라요. 아까 우리 대통령 얘기를 좀 했는데 대통령이 캐비넷 멤버들, 내각들 다 불렀어요. 비서진들 다 불렀어요. 어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 가지고 야, 이제 내가 너 계획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이야, 땡 잡았다. 그리고 이제 막 전화하는 거예요. 어이 처남, 저기 어디 재개발된다니까 땅 좀 사나. 뭐 그러라고 비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과거의 정권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게 뭡니까? 측근들이 다 넘어지고 다 그냥 이익 관계되는 일들에 같이 연루됐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측근들이 비밀을 아는 것은 특권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비밀을 알려준 이유는 일하라고, 함께 일하자고 측근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어디에 뭐 된다니까 그냥 땅 사고 뭐 어떤 회사 만들어 가지고 뭐 입찰하고 뭐 이러다가 다 자기 배부리다가 제대로 나라 일 못하고 넘어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밀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고 좀 보고 이 시대의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좀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일하자는 거예요. 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그룹,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첫 번째 읽게 되는, 첫 번째 듣게 되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광야 2세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 불심판 당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해서 기도했어. 그거 알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을 이루게 된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광야 2세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붙잡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거저 들어가서 거저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그런 축복들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2절 이하에 보면 33절까지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제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하고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마태복음,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할 이 세상의 표징입니다. example입니다. 예표예요. 예표. 그렇게 해서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절대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5명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요, 의인이 함께 멸망을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였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발전한 성인데 그 안에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업적이 대단한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아까워요. 그 안에 금으로 만든 뭐도 있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그 규모가 대단하다던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아깝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롯이 있는데 내 조카가 있는데 하나님 내 친척인데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친척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하면 안 되잖아요. 예요. 의인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의인이 있으면 함께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 죄악이 관영한 인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금주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 찾겠다고 교회를 오고 자기가 알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는 인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윤리적인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10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5명은요? 5명은요? 5명도 없습니다. 롯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주신 것일 뿐이지 롯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특별해서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큰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미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 되고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분명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밀을 함께 공유했어요. 함께 배웠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천함, 땅사 뭐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 비밀을 이 땅에 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직도 의인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속에 섞여 있다면 그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의인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마음이 아픕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 괜찮은 성인데 무너지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의인이 하나 있으면
그 속에 가치 있는 의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자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가슴에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직도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인들이 아직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